있었어요.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 왜 수행을 해야 하나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제가 미리 좀 신청을 좀 해놔가지고 그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거기 서울을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수행법에 대해서 이제 그 전문가 또는 스님들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내가 들어본 그 불교 강의 중에서 가장 짭짤한 강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묵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초기 불교에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 윗바사나와 사마타 수행 먼저 1시간 동안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람스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간화선 조계성의 이제 기본 수행법이 간화선이죠. 간화선에 대한 강의를 하시고 이론적인 것만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 번째는 박광식 교수라고 서울 치대 교수를 퇴임하시고 아주 연불선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이 수행 깊으신 분인데 그분이 연불선에 대해서 하시고 4교시에는 티베트 소남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소남 스님이라는 분이 티베트 스님인데 그분이 티베트 수행을 하시면서 한국으로 귀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계신데 그분이 티베트의 람님 수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람님 수행법과 오체투지 절 수행법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고 서로 질린다고 그러는데 4시간 동안 수행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한 3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조계사 뒤에 역사 문화 전수관 있죠? 거기 지하에서 했는데 인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서울 스님들도 계시고 젊은 거사 보살님들이 열심히 와서 이렇게 수행한 걸 볼 때 그래도 한국 불교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소남스님 티베트 불교 말씀하셨는데 소남스님 말씀은 불교의 목표가 성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해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탈이 하나의 자기의 깨달음이라면 이것이 이타임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불교의 목표다. 우리가 보통 해탈 열반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중생과 함께하는 이타심이 바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전달하지만 가슴에 와닿는 얘기더라고요. 저도 니까야 경전에서 좀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경전인지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소남 스님이 부처님 말씀 특히 전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까야 경전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이 바로 티베트 불교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비구와 지자들이여, 비구와 지자 깨달은 사람들이여, 금을 불에 녹이고 자르고 문질러 보듯이 내가 한 말이라도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한 말이라도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존경하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신이 한 말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받아들여서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져본다 믿으라는 얘기죠. 죄를 물로 씻어줄 수 없고 고통을 손으로 제거해줄 수 없으며 깨달음을 선물처럼 줄 수 없으니 오직 부처님의 설법만이 해탈의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 설법의 핵심이 뭐냐?
당신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큰 스님의 말씀이니까 요거를 따라야 된다. 요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또 소남 스님 달라이라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얘기 많이 했죠.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얘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준 삼으면서 거기에 내가 적절히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불문 5번 법신 그 예불문 올리면서 항상 계양, 정양, 회양 요걸 하면 해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해탈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또 있어요? 해탈 직연양이 있죠. 해탈 직연양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공부해서 깨달은 거를 중생에게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해탈 직연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를 지키고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증득하면은 내가 해탈을 이룰 수 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바로 중생과 같이 하는 것. 이게 불교다. 그러니까 중생과 같이 하지 않는 불교는 죽은 불교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또는 참선을 한다고 가부다 들고 혼자 암만 써가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가서 중생과 같이 시장에 가서 같이 그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먹여줄 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주 굉장히 제가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이면 겨우 짧은 시간은 아닌데 한 4시 한 20분쯤은 났어요. 나중에 진지한 질문을 하느냐고 그랬는데 우리가 티베트 불교, 이 동남아 불교를 특히 동남아 불교를 우리가 소승이라고 폄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 가보면 그 불교가 진짜 대승불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거기 불교는 아픈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불교예요. 우리나라 요새 피디스첩에서 책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확 바뀌지 않는데 정신 상태가 확 바뀌어서 우리가 그렇게 수행하지 않으면은 이제 불교는 박물관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승가 소멸의 위기와 말년의 부처님 교화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대화다따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죠. 대화다따 또는 대바다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화다따라고 있고 대바다따라고 있는데 우리가 각각의 기독교에서도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도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대반한 가론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에도 히데 제자 외에 대바다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 부처님과는 좀 각을 세웠던 그런 제자죠. 그래서 여기 대화다따가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여기서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아버지가 사형제입니다. 사형제인데 사형제 각기 아들이 둘씩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아버지 수도다나왕이 제일 큰 아들이죠. 근데 제일 막내 동생 수도다나왕의 막내 동생의 큰 아들이 대화다따고 둘째 아들이 안한답니다. 근데 같이 출가를 했거든요. 출가를 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대화다따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아니라 이것이 야소다라의 오빠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승가대학의 김웅철 교수 같은 분은 대화다따를 야소다라의 친오빠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야소다라를 내치고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야소다라의 아버지와 야소다라의 오빠가 부처님을 되게 싫어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또 우리 2년 전인가 BTN에서 방영됐던 붓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촌 형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앞뒤로 맞춰보면 사촌 형님이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부처님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그 사이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다른 그 제자들보다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서 소위 군계일학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 정도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부처님께서는 안락하고 편한 봉사라도 그냥 다른 것 전법도 안 했다. 이거 우한 거라고 그래요. 우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대바라따는 중림정사를 떠나지 않았다. 명석한 두뇌와 유창한 언변으로 재산가들에게 명성이 높아졌고, 이게 유창한 언변입니다. 승가 공양물을 자신에 따르는 이들에게만 나눠주어 새로운 부리를 형성했다. 그래서 여기 그 교재에 보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만 공양물을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더구나 왕자 아자타사뚜가 패자가 되어 국가 식관을 장악하자 라자가에서 그의 위세를 날로 높여졌다. 그래서 요게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자타사뚜 왕이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가 대화다따죠. 그러니까 요 아자타사뚜하고 대화다따는 둘이 일치한 겁니다. 권력, 정신적인 권력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현실적인 현실적인 권력을 갖다 장악한다는 일치해서 손을 잡았던 겁니다. 손을 잡아가지고 아자타사뚜는 빈비사라 왕을 시해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시해하고 대화다따는 부처님을 시해해서 자기가 교단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파불교에서 근본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근본 분열도 씨앗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항상 집단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집단이 많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항상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이 없으면은 그 사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서 승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저께 제가 그날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네. 그날의 프로가 있었는데 원근하고 이순신 그 얘기 나오는데 제가 역사는 잘 모르지만은 마지막 거기 교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원근은 임금에게만 충성했다고 했던 그 사람이고 그 한계고, 그 다음에 이순신은 임금을 넘어서서 백성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분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때 내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나 권력자에게만 충성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 국민이라 그러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인가? 우리가 선거 때가 오면서 그것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정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 노력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거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별로 없죠? 그래도 누군가는 찍어야 됩니다. 내가 다 싫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되겠죠. 그래서 빠지지 말고 누군가는 그래도 찍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비구들이 반을 하니까 요건 교재 잠깐 보면서 합시다. 보이더라 여기. 대바다떼 반역 349 339쪽에요. 맨 밑에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종소자는 감당하기 힘든 자를 불러온다. 비구들이여, 다같이 많은 도시와 흩날리는 명성을 탐하는 비구는 그가는 마을과 도시에서
마지막 말이 있는데 자기 바나 피우고 들여 바나나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잘날수도 감당하기 힘든 불안함과 명성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운에 넘치는 탐욕이죠. 이게 탐욕입니다. 꼭 그 재물만 그 탐욕이 있는 게 아니라 명예라든가 이게 모든 게 자기가 분에 넘치는 일을 맡을 때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들 명함을 받아보면요, 여기 뭐 동네 무슨 뭐 방부부터 그냥 쫙그 10가지 넘는 거 직책이 있는 가진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힘으로 그 많은 직책을 다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분수를 우리가 이제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안분지족이라고 해가지고 분수에 맞는 그런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간혹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맡으려고 그러죠. 나는 부총장이면 딱 맞는 직책인데 이건 내가 시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뭐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능력이라는 게 자꾸만 갈고 닦으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욕심을 부리다 탐욕을 부리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대화답다라고 하는 그런 거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꾸짖음에도 대화답다의 역은 잠재울 수 없었다. 근데 부처님이 경전을 보면 저 제자들을 꾸짖을 때 굉장히 호되게 꾸짖습니다. 적당히 꾸짖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시체를 태우는 썩은 막대기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너는 시체를 태우는 썩은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요거 그 다음에 반드시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야단을 쳤을 때 우리가 살면서 야단 안 맞을 수가 없죠. 네. 야단 안 써서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단 안 치고 무조건 잘한다 하면 또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야, 누가 시험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대화답다는 덕분에 당당하게 말했다. 이게 이제 제존께서 이제 연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화답다보다는 나이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쪼록 과부로 얻으신 선정에 들어 마음 편히 쉬십시오. 교단은 제가 다 통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제 당신이 이 선에서 물러나셔. 내가 교단을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듭되는 관점에 친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산이 뻗다나 마하 못 갈라는 바로 그 부처님의 좌우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두 분의 제자죠. 그 분들은 두 분의 상수 제자라고 그래요. 상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다음 두 분의 제자를 상수 제자라고 그러는데 여기 사이프타나 마하모칼라나 자체에게도 통솔을 맡기지 않았다. 너처럼 다른 이가 뱉어버린 가르침을 주워 삼키는 이에게 어찌 교단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요? 뱉어버린 가르침을 주워 삼키는 건다는 얘기는 남의 흉내를 내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남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뜻이 되겠죠. 이건 이제 해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해타라고 그러는데 해타를 다른 말로 이제 성현들이 남긴 명언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뱉어놓은 가래하고 침을 해타라고 그러죠. 해타라고 그러는데 그 해타라는 말에 이제 찾아보면은 성현들이 남기신 좋은 말씀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식시간을 막시냐고 이제 망신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대화답다는 분노로 삼켰다. 그를 위해 아자사사는 거대한 정사를 짓고 대화답다를 극진히 모셨다. 끼리끼리라는 말을 쓰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항상 울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애들을 보더라도 꼭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근데
끼리끼리 모여있지만 또 화제가 공통되고 또 얘기가 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이나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데와다타하고 분노로 점점 날카로워져가지고 아자타사투가 아버지 빈비사랑을 퇴시키고 왕이 오르자 데와다타는 본격적으로 부처님을 다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그 아자타사투 왕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그 활수는 궁수를 보내가지고 부처님에게 활을 쏴서 죽기를 만들었는데 그 부처님의 저기는 후광이 있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난다 그러죠. 요거를 위의 교화라고 그래요. 요거는 우리가 부처님을 위자가 있으죠. 위의 교화, 위의 교화를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교화하는 방법이 이제 말로 사는 경우도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온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온몸에서 이제 이게 그 광이 난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수행이 높은 스님들 보면요 이 머리에서 빛이 납니다. 저는 이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딱 보면은 이제 밀으면은 반들반들하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수행 정도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수행이 높으니까 옆에서 이제 그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성스러움이 뿜어나는 거죠. 뿜어나니까 화를 든 사람들이 감히 화를 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죠. 그 이제 훌륭한 그 부처님이 지나가시니까 부처님이 비록 죽이라고 했지만은 죽이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상원사 이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하남 스님이 이제 그 법당에서 딱 앉아서 이렇게 나를 죽이고서 불을 태워라 그러니까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군인들이 불을 못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짝 2개만 떼서 불질렀다 그랬죠. 그래서 상원사가 살아남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나가는 길목 산마루에서 커다란 바위를 굴렸지만 부처님은 바위 조각에 발을 다쳤을 뿐이다. 여기 이제 바위를 이렇게 굴렸는데요. 여기 발을 다쳤을 뿐이었다 그러는데 여기 굉장히 심하게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위를 딱 굴리는데 정통으로 맞지는 않고 바위는 부처님 못 알아보니까요. 정통으로 맞지는 않고 여기 바위가 떨어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발가락을 다치고 그래서 이제 꽤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정업이라 정업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업인데 부처님이 전생에 500전생을 하면서 어떤 조금 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업이 있었기 때문에 윤회를 했겠죠. 그래서 이건 꼭 받아야 될 업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정업을 피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전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그 대화다다가 굴린 바위에 발을 상한 것을 우리가 정업이라 한다. 근데 그 의사가 지화과라는 의사가 있어요. 지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부처님의 주치의인데 이 지바라고 하는 그 지바 또는 지화과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 빈비사랑의 주치의였었죠. 빈비사랑이 주치의였다가 그 아자타사투이 주치이면서 부처님도 같이 그 보살펴주는 그런 그 분이었죠. 그래서 그 가장 인도에서 유명한 그 의사인데 지화과가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누가 유명하죠? 화타도 있고 이제 삼국지에 나오죠. 그 관장의 팔을 뭐 이렇게 뼈를 긁어서 뭐 도골지가 있다는 그 얘기도 있고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 편작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화에 보면 그 현장에 보면은 눈이 딱 튀어가지고 뱃속을 딱 들여다보는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뱃속을 딱 들여다보면은 거기 뭐가 사는 걸 알죠? 그래서 그 치료를 했다 그러는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누구 꼽죠? 허준 꼽아서 저기 이제 뭐 허준의 뭐 동의보감은 아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지화과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뒤에 계신 지장보사는
정업까지도 녹여주는 보살이 지상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라길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사나운 그 코끼리입니다. 가서.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은 이제 코끼리를 앞세워서 이렇게 전쟁을 하죠. 코끼리 수가 몇 마리냐, 그 부대가 코끼리 수가 몇 마리냐에 따라서 그 부대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수가 뭐 한 100마리 되면 뭐 연대로 가면 뭐 50마리면 그 대대가리 뭐 이 정도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력수 가지고 따지죠. 병력수 가지고 이제 뭐 중대, 대대, 그 연대, 뭐 사단이 따지고 있는데 이들은 코끼리 수 갖고 따지는 거예요. 길에 풀어놓았는데 날라길이 역시 부처님을 보고 두물을 끌었다. 근데 이제 거기 교재에 보면은 날라길이가 어린애를 밟으려는 찰나에 부처님이 날라길이 하고 부르니까 부처님 그 날라길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세 번을 통해서 부처님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부처님은 못 죽였죠. 날라길이를까지도 이렇게 부처님 앞에 이제 머리 숙이니까 부처님의 이름이 더 이제 퍼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관용과 타림에도 불구하고 대화다tta는 자신의 허물을 미치지 않았다. 도리어 500명의 왓속 출신 지구들을 이끌고 별도의 승가를 선언했다. 500명이 이제 따라 나왔습니다. 마치변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이 보내신 사리푸타와 마하모칼라나의 신통력과 위를 갖춘 다른 법을 듣고 500비구들은 다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 부처님은 그들의 형사람을 꾸짖지 않으시고 조용히 타으셨다. 여기 이제 그 교재에 보면 나옵니다. 사리부라고 마하모칼라나가 가니까 대화다tta가 이제 그 둘을 맞아들이고 나서 부처님 흉내낸 거죠. 너희들이 좀 저렇게 법문을 설해라. 나는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500명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다tta의 이러한 그 가르침은 삿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사람이 본래 악한 것은 아니지만 악인을 갖고 분날 그 악명이 천하에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생선 싼 종이와 향 싼 종이가 나오죠. 그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나지만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빛내가 난다. 그만큼 그 친구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을 말할 때 우리 오른에도 보면 붕어유신이라고 나오죠. 붕어유신이라고 나오는데 친구 사이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 붕이라는 친구하고 우라는 친구는 달라요. 붕이라는 친구는 같이 학문을 같이 한 스승 밑에서 학문을 같이 한 친구를 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라는 말은 소꿉장난 또는 그 불화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학문을 같이 한 친구나 그 다음에 소꿉장난을 같이 한 친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논어에도 보면 그 나오죠. 두 번째 보면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여 낙호가 나옵니다.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나를 찾아온다면 그래서 그 친구하고 소주 한잔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인생 삼각의 그 하나라고 하는데 친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아나니 그 친구가 인생의 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친구는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근데 끼리끼리 모이니까 항상 우리가 친구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두세 명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하나도 아직 없는데 그 친구라는 건 어때요? 내가 베풀어야 되죠. 내가 베풀어야지 마음을 베풀어야지 친구가 다가오는 거지. 나는 마음을 딱 가져오면 친구가 다가오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그것 품앗입니다. 그것도 내가 한 만큼 친구가 나한테 접근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진짜 어려울 때, 진짜 그 중요할 때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 3, 40년 묵은 그런 친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귄 사람이 좋은 거고 물건은 새 물건이 좋은 거죠. 특히 되어닿다는 자신의 몸을 뉘우치고 주님께 찬양하는 중에서 불러지면 이거 아비제부터 뭐 그런 얘기를 끝을 나고 있습니다. 결론이 아직 안 좋죠. 되어닿다는 저 증입니다. 부처님의 사촌 아난다 존재 형을 알려졌다. 이건 하나의 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인도 사람들이 기록을 잘하나요? 그렇게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형이 됐다가 뭐뭐 여러 가지가 됩니다. 칠왕자시 일곱 왕대가 함께 출가했다. 그 다음에 오신통을 얻었다. 뭘 못 얻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서 천안통, 신족통, 천안통, 그 다음에 천이통, 숙명통, 그 다음에 그거 있죠. 타신통. 그렇죠? 네, 천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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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통, 타심통, 여기서 통짜는 된다. 타심통, 숙명통, 또 뭐 있죠? 천이통, 신족통. 맞아, 신족통. 이게 한점 막, 이건 좀 이해 좀 해. 네, 신족통 해가지고, 지금 천이통은 다 들고 하고 있죠. 전화. 전화 다 하고 있죠. 예, 신족통도 우리가 테리 보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요거 타신통은 좀 남의 말 요것만 가지면 되는데, 여기 오족통, 오신통이고, 이게 신통입니다. 신통인데, 요거는 그 천안통은 미래를 하는 지혜, 요거는 그 과거, 수명 과거라는 지혜인데, 이렇게 5개나 했어요. 마지막에 뭘 못했습니까? 무진통. 무진통은 요건 현재의 번뇌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러한 신통은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누진통은 부처님만 정득할 수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누진통을 정득하면 바로 성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되어닿다가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신족통. 이 신족통도 뭐 지금 이렇게 비행기 타고도 가고 그러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다 통했는데 무진통은 아직 못했어요. 가진 번뇌는 다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거 다 살생 태어나고 쓴 역할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단지도를 목표로 하면서 5가지 구태왕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3번의 부처님 사례 시도했는데 되어닿다가 그 제시한 것이 5가지 구태왕입니다. 구태왕이 여기 5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승단의 구성원은 모두 아란야에서 지내야 한다. 이 아란야라는 말은 수행처, 요즘 말하면 절입니다. 네, 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승단의 구성원은 모두 아란야에서만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일반 재가신도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탁발만으로 생활해야 된다. 이건 식이죠. 분소이라는 말은 남이 버린 옷을 깨끗이 빨아서 만든 옷입니다. 분소이만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나무 아래에서만 머물고 집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거 수화자라고 해서 나무 밑에서만 자야 된다. 육식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오늘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 5가지는 부처님이 제시한 것보다 더 엄격한 그런 그 수행 방법이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자인화교 같은 데서 제시하는 그런 수행 방법인데 부처님이 이걸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딱 그렇게 해놓으면은 너무 이게 빠듯하죠. 약간 엉덩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거절하니까 이거 뭐 되어닿다가 5가지 제시한 5가지 대항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요거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부처님 운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섯 반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데워놨다가 죽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그 제자들 하신 말씀이 감당하기 힘든 고향과 명성은 자신을 죽인 일이다. 너무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사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해라. 사람은 본래 악하지는 않지만 악인을 가까이 하면 훗날 그 악명이 천하에 퍼지게 된다.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이 돼가지고 중국에서는 순자라는 사람이 성악설을 주장했다 그러죠. 사람의 본성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요거를 교육으로다가 좀 선하게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이 이제 성악설입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본래 착하다고 그랬죠. 근데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연기설이죠. 이거 연기법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사람이다. 본성이라는 건 따로 있지 않다고 그러죠. 본성이 따로 있다는 것은 그 외도입니다. 이걸 아트만이라는데요. 우리가 이제 본성이 착하다면 착한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악하다면 악한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연기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닫다가 이렇게 반역을 했는데요. 부처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한 75세, 한 80대 되면서 세 가지의 가장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이 만년에 겪은 세 가지 슬픔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대화닫다의 반역입니다. 대화닫다의 반역.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런 제자가 이제 배반을 했죠. 두 번째가 이제 사리불과 못 걷는 죽음. 사리불과 못 걷는 죽음인데 부처님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제자가 사리불하고 못 걷는이거든요. 근데 두 제자가 죽었어요. 이때 부처님이 굉장히 좀 마음을 상했다 그러죠. 세 번째가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조국의 멸망입니다. 조국의 멸망인데 아자타사투가 이제 나중 얘기죠. 나중 얘기인데 비유리 왕이라고 이제 꼬살라의 그 왕인데 이 꼬살라 왕 비유리 왕도 아버지 빠세나드 왕은 죽이고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비유리가 이제 가비라성의 그 하녀의 아들이거든요. 이걸 알고 이제 비유리가 이제 가비라국을 쳐들어가는데 그 가비라국을 쳐들어갈 때 부처님이 나뭇가지가 잎이 없는 마른 나무의 앞에서 자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리가 물으니까 가족이 없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를 그 비유리가 이제 회군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했죠. 세 번째는 이제는 그것도 인연설이라 인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서 이제 비유리가 가서 완전히 가비라성을 쑥대가 살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말년의 비극이죠. 세 가지 비극인데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하시다가 부시나가라에서 돌아가셨는데 불교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시나가라에서 가비라성이 이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고향인 가비라성을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병이 나서 부시나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만년에 가비라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대화닫다가 반역을 하면서 사리불 하고 못 걷는 이 죽고 조국이 멸망을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슬픈 일을 겪게 되면서 마음과 몸이 아주 더 늙어가는 거죠. 자, 아자타사투의 참회인데 아자타사투는 아버지 빈비사랑을 표기시켜 감옥에 유폐하고 물과 음식도 주지 않았다. 빈비사랑의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는 날 아자타사투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를 계기로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된 아자타사투는 온몸을 송곳으로 찌르는 통증이 길어가기 시작했다. 온갖 치료 방법을 써봐도 소용이 없자 주치의학과는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아자타사투에게 건의했다. 그러니까 결국 아자타사투가 앓고 있는 병은 무슨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이죠.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근데 요것은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빈비사랑은 부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원해줬던 왕입니다. 왕인데, 아자타사투가 대화다따 그렇게 짝짝꿍이 돼가면서 아버지를 유폐시켰어요. 아버지를 바로 죽이진 않고, 아버지를 이제 감옥에다 가두고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가보면요, 영축산 밑에 빈비사랑의 감옥터가 있어요. 감옥터가 있는데 지금 가보면 저렇게 감옥 흔적은 없고 저기만 있는데, 거기 감옥터에서 감옥 문을 통해서 저기가 영산 영축산이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빈비사랑이 감옥 문을 통해 가지고 영축산에 계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리워했다는 말이 있는데, 나중에 거기 알려지자 아사다트가 창문까지도 막아버렸다. 아주 각도가 왕인데, 그래서 어머니는 유폐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도에서는요,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 어머니를 죽이는 게 더 큰 불효가 됩니다. 불효가 되고,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는 효경이 있죠. 효경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부모원중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부모원중경은 어머니 중심으로 된 경전이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기를 낳는 고통 쭉 얘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효경은 아버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경에 보면 부생모육지은이라 그러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게 부생모육지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를 육퇴시키고 먹을 걸 안 주니까 어머니가 위제이 부인이죠. 어머니가 위제이 부인인데, 위제이 부인이 목욕을 깨끗이 하고 몸에다가 꿀하고 이걸 발라가지고 묘대를 갑니다. 그럼 아버지 빈비사랑이 어머니 몸에 붙은 그거를 핥아먹고서 목숨을 연명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죽을래 때가 됐는데 안 죽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폐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폐시켜버리니까 어머니가 매일같이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이 위제이 부인한테 설법을 합니다. 그 설법한 게 유명한 관무량수경입니다. 관무량수경인데, 제가 여기 꽂아놨던 거거든요. 저기 꽂아놓을 건데, 정토삼부경이라고 요걸 저기 꽂아놓은 겁니다. 정토삼부경이라는데, 여기에 보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이 나오는데, 제가 관무량수경 조금만 읽어주겠습니다. 관무량수경이라는 관자가 보여준다는 얘기죠. 무량수경의 극락세계의 모습을 위제이 부인한테 말로서 보여주는 그런 경전입니다. 거기 제가 조금 읽어보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국산에 계셨는데, 기사국산이 영축산입니다. 1250인의 비구들과 13만 2천의 보살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문수살이 법왕자가 상수제자였다. 그때 왕사성에는 한 태자가 있었는데 아사세라고 이름했다. 그는 조달, 이 조달을 대화다따를 한문으로 조달이라고 그래요. 조달이라고 하는 나쁜 친구의 낌에 빠져 부왕인 빈비사라 왕을 잡아 7겹으로 된 감옥에 감금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왕비인 위제이 부인은 왕을 공경하여 깨끗이 목욕하고 꿀에 밀가루와 우유를 반죽하여 몸에 바르고 여러가지 영락의 구슬 속에 포도즙을 넣어가지고 남몰래 왕에게 올렸다. 여기 경전에 나옵니다. 이때 왕은 꿀반죽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고 물을 구하여 입을 씻은 뒤 합장하고 공경하며 기사부를 향해 멀리 계시는 세존에게 예배하고 간절히 기원하였다. 대 못 건너는 나의 오랜 친구입니다. 원하옵건대 자비를 베푸셔서 저에게 8개를 주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관무량수경을 읽어보면요, 빈비사라 왕하고 위제이 부인, 그 다음에 천당의 극락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연상하면서 연불하는 게 관상연불이라고 해요.
저기 꽂아놓으니까 좀 저기 있는 책들 가서 수시로 좀 읽어보고 그랬어요. 경전도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망고동산까지 가는 동안 아자따사뚜는 누가 자기를 해칠 것 같다는 온갖 의심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왜 그렇겠어요? 제가 잘못을 했 너무 잘못했죠. 잘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지금. 그러자 망고동산에 도착하여 두 발을 깨끗이 씻고 강당에 올라선 순간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짓눌렸던 의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부처님께서는 평안한 얼굴로 아자다라는 말이에요. 또 강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강당도 이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강당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보면 혹시 백제 부여의 정림사지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정림사지? 아니면 불국사 다 갔다 오셨죠? 불국사 대웅전 뒤에 뭐가 있습니까? 대웅전 대보탑이 있고 석가탑이 있고 대웅전이 있고 그 뒤에 대웅전 뒤에 있는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무설전입니다. 무설전이라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이게 큰 건물인데 원래 여기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고 그냥 평화만 모셨었는데 제가 작년인가 가보니까 또 부처님 모셔놨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부처님만 안 모시고 이게 강당입니다. 강당. 그래서 우리 절에 보면요, 금당이 있고 뒤에 강당이 있어요. 근데 금당을 우리가 법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기가 일주문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법을 보는 데가 금당입니다. 법당이고 근데 강당은 불자들을 모아놓고 공부 가르치던 데가 강당입니다. 이게 강당입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에도 가보면 법당은 조그만데 강당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득 저기를 모아놓고 불자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설하고 그런 데가 진짜 강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불국사 강당 무설전에서 제가 시맹이라는 법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산 스님한테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강당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또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악하고 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마음과 행동을 삼가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하셨죠?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이게 바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제약 막작하고 그죠? 제약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그죠? 제약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그 다음에 자정계이면 시대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칠불 통계가 되는데 제약막작이라는 말은 하근기 가장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 하는 법문이고요. 중선봉행은 중근기한테 하는 법문이고 자정계인은 아주 근기가 높은 분에게 하는 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일 하려고 노력하고 세 번째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가서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면서 우리가 불교대학 와서 공부하면서 신심이 나오고 그래서 잘 나오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미리 자꾸만 싹을 잘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제대로 되려면은 그냥 기다리면서 무단히 기다리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토요일날도 조계사 가보니까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꽉 찼어요. 거기서 조계사에서 거기서 와서 절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백팔가는 사람도 있고 참선하는 사람도 있고 경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한쪽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300만 회고 나왔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래도 우리 한국 불교가 희망이 있다. PD 수첩에 나오지만 희망이 있다.
요거를 우리가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제가불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공부 안 하고 법문하시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부터 공부 안 하면요, 스님 준비 안 하고 법문하세요. 그때 가서 이렇게 딱 눈이 떳떳하고 그러면은 법문 함부로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법문하시고 나서 궁금하면 질문해야 됩니다. 자, 자신의 지난 과거를 거듭 주시는 부처님 말씀에 아주 잘 일어나 부처님 두발에 머리를 참여했다. 부처님이 다시 태어난 아사다왕은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들고 교단을 구하며 마가다국을 강국으로 해서 부처님이 아사다왕도 비록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올랐지만 아주 부처님을 아주 열심히 도와주는 훌륭한 마음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다국이 아주 강국으로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6개국을 거의 통일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사다왕도요, 아들한테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에 가면 이게 이상하게 많아요. 아버지 죽이고 막는 전에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권력은 부자 간에도 못 나눈다 그러죠. 요새도 가끔 보면 부자 간에 재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됐고, 이것도 그랬죠. 다 봤죠? 부왕나무 죽은 날 우다히 받다가 태어났는데 내버리니까 또 그냥 속에서 후회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부처님께 성문에 들었다. 이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오이디푸스 왕 나오죠. 오이디푸스 왕이 태어났는데 신탕을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할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그다 내버립니다. 내버리는데 그걸 이웃 나라에서 공주가 데려다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거기 있는 부모가 가짜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 알죠. 진짜 부모인지 알아가지고 열심히 커서 했는데 그 친구가 청년이 돼가지고 신탕을 물어보니까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할 운명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명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마침 명나라에 어떤 허름한 왕이 오는 걸 보고 죽여버리는데 그 왕이 바로 자기 친아버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죽이고 나서 불가사리인가 뭔가 퇴치하고 나서 그 어머니 그 왕비하고 결혼했는데 왕비가 친어머니였었죠. 그 친어머니 결혼해가지고 이남 일녀를 낳게 된다. 나중에는 그거를 밝혀지면서 내가 부모를 몰라봤다 그래서 두 눈을 빼버리죠. 빼버리면서 안티고네라고 하는 딸이 그 오이디푸스 왕 아버지를 갖다 끌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쓰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 공생을 많이 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항상 경쟁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경쟁 관계에 있다는 얘기고, 딸하고 어머니는 역시 경쟁 관계에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에 하겠습니다. 월요일 4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강이 다 끝나면은 10일부터 우리 학장 스님의 반야신경 강좌가 있는데, 원래 이게 8강인데 8강으로 끝나는 건데, 8강. 이 스님이 좀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작년 10강을 했습니다. 10강을 했는데 올해 또 12강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10강 정도로 끝내면 좋겠다 스님도 12강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7월 2, 3일인가요? 7월 2, 3일은 또 스님이 그냥 불가피하게 또 아직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은 그때 휴강여행 어떠냐 그러는데,
휴가 냈다 또 하면 두 시간 또 빠지면 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하는데 뭐 할 거냐면요. 보현 행원품 할 겁니다. 보현 행원품은 이제 우리 불교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보현 행원품 우리가 제가 복사해서 경전을 나눠주시고 두고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이 있어요. 그렇게 글자들이 꼭 좀 지켜야 될 건데 보현 화원경에 있는 보현 행원품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몇 날 끝나죠? 16인데 그러면 저기는 뭐냐면 반야신경을 10강만 하는 10강. 아니 반야신경 8강으로 8강이에요? 예. 그럼 8강 되는 거예요? 예, 6월 달에 이렇게 해서 5번 하고요. 여기 3번 해서 8강으로 만들어요. 8강. 네네. 그래서 이제 8강으로 끝나면은 그 반야신경 강의 스님을 통해서 듣고 졸업이 또 좀 늦춰졌죠? 네. 졸업이 좀 8월 마지막 주로 늦춰졌는데 8월 26일. 이게 이제 그 전에 졸업하기 전에 그 7월 초쯤이나 6월 말쯤에 대해서 종단 필수 교육이 또 있어요. 종단 필수 교육이 4시간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일정이 그렇게 되니까 올해는 빠진 데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한 7월 첫 주 정도면 종강이 됐는데 올해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조금 좀 길더라도 좀 이렇게 벼서까지 안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둘째 시간인데 이제 부처님이 말년 이제 44년 됐으니까 이제 거의 돌아갔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전 조계사 가면서 느낀 게 그리고 대작간이라고 있죠. 대작간에 가면서 낫이라든가 도끼를 만들 때 시퍼 그렇게 달궈가지고 막 두드리죠. 네. 많이 두드릴수록 날도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도 그리고 피리수첨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불을 지금 달궈졌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좀 격려해가면서 조금만 더 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불교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옛날에 그 회불 행동이 많았어요. 조선시대에 보면 스님들은 4대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죠. 그래도 불교가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살아왔고 최근에만 해도 중단 주도권 가지고 조계사에서 싸우며 살인사건들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신흥사라고 해서 설악산에 있죠. 거기서도 살인사건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현명한 제가불자들 그 다음에 양심적인 우리 스님들 이런 분들의 힘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 불교는 영원히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좋은 불교 강의 있고 그러면요. 그래서 좀 봐야 됩니다. 참고다 보고 저도 이렇게 인터넷이고 뭐고 이렇게 제가 불광 잡지를 한 30여 년 지금 구독하고 있고 지금 불교문화라고 또 여기 있어요. 그 개간지도 보고 있고 제가 불교 잡지 보는 게 몇 가지 됩니다. 보면서 좋은 불교 강의 있고 수행이 있으면 찾아가서 공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월화수가 많이 겹치더라고요. 많이 겹쳤는데 이번에는 6월 2일 날 아주 토요일 날 해갖고 그냥 큰맘 먹고 제가 거기 가서 우리 행사는 참여를 못하고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승가의 분야와 말년의 부처님 교화할 때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자타 사투왕이 부처님한테 이제 귀하고 나서도 역시 왕이죠. 나라 다스리는 왕이기 현실적인 왕이기 때문에 국토를 자꾸만 넓혀가려고 합니다. 전쟁을 갖다 유발하는 거죠. 우리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뭐 저기서 회담을 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좀 조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옆에서 다리만 놔둔 것 같고 그래서 저 싱가포르 가서 종전선언을 이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 뭔가 하는 그죠? 네. 우리가 좀 주체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좀 아시는 대로 제가 정치는 제가 모르지만 예,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다리만 이어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갖고 너무 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우, 이거 말이 좋네. 네, 44년이니까 이제 1년 전이죠. 거의 1년 남았죠. 막지연맹을 토벌하는 막사사 아다따사또하기. 보통 우리는 저 한문경전에서는요, 아자세왕, 아자세왕이다, 아사세왕, 아사세왕이다 많이 되겠죠. 우리가 이름을 한문식으로 하는 그 이름하고 또는 산스크리트어로 하는 이름하고 팔열 이름이 약간씩 달라요. 우리가 이제 배와 닷다든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어식 이름 팔열이 다르죠. 그다음 윗바사나도 윗바사나라고 하기도 하고 빗바사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데 이사 이제 저기 보내왔어요. 윗사가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부처님한테 의견을 여쭈었는데 이게 좀 그렇죠.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게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뭐겠어요? 부처님 답은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달라이라마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일관된 목소리가 뭐예요? 평화죠. 평화입니다. 그다음에 깐지도 마찬가지죠. 평화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데 부처님이 그러면 전쟁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요럴 때 이제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가서 옆에 있는 안한다에게 간접적으로 물어서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는 이게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교화시키는 방법이 내가 직접 말해서 이렇게 교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처럼 간접적으로 교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말을 하지 않고 몸소 실천으로 행동해서 교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왓지 사람들은 자주 회의를 열며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많이 참석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겠죠. 그다음에 왓지 사람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며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가? 예,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하고 화목하며 국정을 운영하는가? 그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소통이죠. 통입니다. 예, 소통인데 이게 안 돼. 이게 모든 것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게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행이 되겠죠. 선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여기 신도회장을 제가 저도 이제 2년 동안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할 때부터 뭐가 됐냐면 신도의 워크샵이라고 있어요. 저도 한번 하면서 했는데 워크샵을 할 때마다의 주제가 보통 소통입니다. 소통이 주제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신도에서 워크샵 할 때도 소통이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주제가 되고 그래서 최근에 아예 그것도 안 해버렸는데 소통이 항상 주제로 나와서 된다는 건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 현실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소통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전제가 되는 것이 이해와 포용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주안치고 끝나버리고 이게 실천이 안 되는데
지금도 아마 신도의 워크숍에 되면 당연히 이제 주제가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저 신도회장이 있고 이제 뭐가 있고 이쪽에서 이제 절에서는 또 이제 주지스님, 해주스님, 주지스님 쭉 있으면은 이게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종무소하고 신도에서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운영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목하고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은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소통이 된다. 앞사람이 정한 규칙과 법률을 깨뜨리지 않고 중시하며 함부로 고치지 않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앞사람이 이제 개혁이라고 하면요. 개혁이라고 하면 무조건 앞에 사람이 한 것을 뒤집어엎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건 뭘 개혁이라고 그래요? 앞에 사람이 한 것 중에서 계승해야 될 것은 더 발전시키고 없애야 될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게 개혁이죠. 이게 개혁인데 무조건 앞에 사람들이 한 거를 다 뒤집어 보려고 하려면 뒤집었다 끝나죠. 그럼 그 뒷사람이 또 나오면 앞에 사람과 또 뒤집어 엎죠. 이런 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박종웅 씨라고 이제 우리 한국 철학의 아주 대표적인 분인데 돌아가셨지만요.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거를 주연지을 때 전통이라는 거는 과거를 무조건 계승하는 게 전통이 아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가미해서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게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우리가 다시 비판하고 분석해가지고 현재에 이바지될 수 있는 것은 발전시켜 나가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게 전통이고 이게 창조행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서 보게 되면요. 정한 규칙과 법률을 깨뜨리지 않고 중시한다는 얘기는 발전시킬 수 있는 것. 현재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발전시키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순종하는가. 이건 도덕성이죠. 도덕성인데 이게 이제 부모에게 효도 나오고 이제 효충이죠. 효도하고 이제 충인데 원래 우리 유교에서는 효가 먼저입니다. 부자유충이 먼저고 분신유의가 충이자 가서 효가 우선되고 충이 두 번째 되는 건데 조선초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대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들하고 이것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충을 앞에 놓고 효를 뒤에 놨는데 충효가 아니라 효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죠. 3년상을 치를 때는 벼슬을 놓고 내려와서 아버지 3년상을 치르고서 벼슬을 다시 들어가요. 이것이 지금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효와 충을 강조하는 것, 충이라는 건 뭡니까? 충이라는 말은 글자 보면 중심이죠. 내가 중심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지도자, 권력자에게 우리가 욕기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게 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 뜻에 따라서 하는 게 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게 충입니다. 지금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봉건망조 같이 않고 그래서 이러한 효와 충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이것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어른들을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해요. 어른들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요즘에 조정래 씨하고 손자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가 됐는데 손자하고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라 해서 조정래 씨가 이제 태백산맥 있죠? 쓴 사람인데 그분이 저보다 선배예요. 대학 선배인데 이제 그분이 항상 주장하는 게 베껴 쓰는 거. 베껴 쓰는 거 해가지고 태백산맥이 10권을 긴 쓰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마 소설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그 태백산맥을 다 비껴 써봐라 넣은 거지 에다가. 근데 아들은 비껴 쓰지 못해 며느리가 비껴 썼대. 며느리가 비껴 썼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손자가 그 시인은 저기는 부인은 김초애라고 시인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동문이죠. 동부대 동문인데 그분이 이제 그 아들하고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나는 대화를 책으로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2권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아들 하나 주고 작은 아들 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우리 손자 한문 가르쳐준다, 한자 가르쳐준다고 좀 몇 달 해봤거든요. 근데 그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대화가 참 진솔하게 좋아요, 아주 이게. 저 우선 꼬맹이 손이 그 한자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 손자 있으면 그거 한번 사서 얄팍하고 비싸지 않습니다. 사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손자가 쓴 글을 전부 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쳐주고 그래서 역사 문제, 국정교과서 역사 문제 나오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손자가 이렇게 글을 쓰면은 과연 역사를 획일화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좋은가? 이런 문제를 이제 진지하게 손자하고 얘기가 되는데 이제 최소한도 한 고등학생쯤은 되면 이렇게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남녀가 고유의 의미를 수행하며 여인들은 행실과 덕행이 참 빼고 남들은 값이 이끌거나 악탈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고유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남자하고 여자는 우리가 서로 상보적 관계죠. 상보적 관계나 남자하고 여자는 경쟁자적 관계는 아닙니다. 남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여자가 이렇게 보충하는 거고 여자가 했으면 남자가 보충함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의 역할이 집에서 부부의 역할이 꼭 뭐 설거지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부부의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싸움만 하는 그런 집에는 애들이 그걸 그대로 배워요. 그거 이상하게 그거 싫어하면서 배우더라고요. 욕하면서 배워요. 욕하면서 배웠는데 이제 보통 제 친구들 이제 자리만 만나게만 하면 이제 남편 흉보는 그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데 근데 노래방 가서 이렇게 이제 마이크 들고 요거 흔드는 거. 근데 남자가 꼭 가면 요거 흔들면서 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 나중에 보니까 요거 흔들면서 노래 하거든요. 욕하면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기한테 자식한테 애가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치 사람들은 종묘를 받들고 성숭배. 종묘는 그 제사죠. 제사를 받들고 죽은 분 받들고 숭배하는가. 그 다음에 마치 사람들은 도와 덕을 숭상하고 계획을 지키는 수행자가 살리는 후하게 맞이하는가. 이렇게 7가지를 묻었어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입니다. 안 한다. 이 7가지를 다 지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혐오한다면 그들은 강성할 것이다. 결론.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런 나라는 언제나 안 하려면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사카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이제 침략하는 걸 멈췄다는 얘기죠. 곁에서 부처님과 나라의 대화의 기를 주는 마사카라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미하고 십자가니 불러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중에 5가지만 지켜도 침략할 수 없는데 7가지를 다 지킨다니까 안 되겠군요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가서 이제 아자타사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침략을 포기합니다.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로 들어가느냐면요. 여기에 첩자를 심어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요. 막지라는 나라에 이제 첩자를 보내가지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하게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점령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내부 갈등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내부 갈등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단합이 됩니다. 단합이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내부의 갈등. 불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피드수첩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안에서 불자들이 서로 다져가면서 한번 우리가 이걸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야, 이거 다 스님들이 써봤다, 뭐 해가면서 자포자기로 그러는 불법이 타지게 됩니다. 타지는데, 스님들도 술 좀 마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근데, 그래도 우린 괜찮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참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받는데, 그래도 우리는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촉즉발하는 것에 아까까지 불안한 것들의 가르침이었다. 곧바로 부처님께서는 나자가의 먼을 부르신 뒤 숙녀가 쇠퇴하는 7가지 법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잠시 번지고 사방으로 다시 물으셨다. 근데 이제 7가지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7불세법이라고 해요. 7불세법인데, 10번인가요? 7불세법. 7가지 세하지 않는 법. 7가지 나라가 망하지 않는 그런 법인데, 여기 교재에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냥 나오나, 여기? 화면에서 안 읽어. 거기 나오죠? 네. 몇 페이지죠? 360죠. 360이요? 넷째 줄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후를 어기는 행실 나쁜 사람에게, 여긴가요? 비구들이요? 360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쇠퇴하지 않는 7가지 법을 말하리라.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라. 첫 번째, 자주 모여 올바른 뜻을 논의해야 한다. 두 번째,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하며 서로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법을 받들고 금기를 끊어 제도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대중을 보호할 능력이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진 비거였으면 그를 존중하고 격하다. 다섯째, 다른 생각을 잘 지켜 간직하고 교도와 공경을 욕심으로 삼아야 한다. 여섯째, 운명을 여의고 깨끗한 힘을 베푸며 공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남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며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이 7가지를 지킨다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서 성형을 지내며 정법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정법은 나날이 더욱 자라나 줄어들거나 다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법과 올바른 대중이 머무는 순간은 파괴되는 일 없이 나날이 번창할 것이다. 요거는 우리가 우리 불자들이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적을 침범하려는 바다다섯 왕의 그걸 빌어서 이렇게 이게 다 오르신 말씀이죠. 이렇게만 하면 우리 불법은 더 번창할 것이다. 우리가 불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만 해나간다면, 요것을 이렇게 정치만 해나간다면 좋다 해서 우리가 보통 불교의 정치관을 말할 때 이 7불세법을 반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그래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반열반에 들라도 멀지 않았다. 이 반이라는 말이 완전한이라 했죠. 파다라고 얘기죠. 최근원 교수님이. 그래서 반열반에 들라, 완전한 열반에 들라도 멀지 않았다. 나의 가르침 가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사람은 믿으지 말고 들어라. 이거 지금 부처님 돌아가시면 물을 데가 없죠. 지금 우리가 부처님 살아계셔서 물을 데가 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법이 문답법입니다. 문답법이 이게 가장 좋은 교육법이라 해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말이 문답법 이걸 강조했죠. 논어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하고
제자들하고 공자님하고 대화. 그러니까 자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물으면은 그 자공이라는 사람이 인이 어떠냐 물으면은 공자님이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했습니다. 자아가 물으면 자아의 근기에 맞게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논어에서 보면 인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묻는 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답이 다릅니다.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이제 경전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 저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금강경도 보면 수벌이라는 사람이 수벌이라는 제자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이게 묻죠. 물었을 때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벌이가 2600년 전에 그런 인물 수벌이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수벌이가 나다. 내가 우리 스님한테 묻고 스님이 대답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읽을 때 항상 거기에 나오는 그 묻는 사람은 나로 대입을 해야 돼요. 나로 대입을 하고 거기에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머리에만 그 두는 게 아니라 이거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그 소담 스님이 이제 오체투지라는 데서 처음 배웠어요. 처음 배웠는데 거기는 저기를 합장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티베트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손가락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티베트 사람도 오체투지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 한 다음에 오체투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정수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그 다음에 이마는 몸, 입은 신구, 그 다음에 가슴은 의. 그래서 부처님과 신구의 요거를 청정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체투지를 하는 거죠. 저도 처음 배웠어요. 처음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오체투지 하시는 분들 보면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렇게 하면서 쭉 바닥까지 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끝 반대로 다시 걸어와서 복습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하는데, 그 불교 유적지 가면 티베트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냐.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실천하라고. 그래서 우리 입이라는 건 항상 이것 때문에 업을 많이 짓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신구의를 청정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온몸을 다 바쳐서 하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 이제 저도 오체투지의 의미가 이제 하심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항상 부처님이시여 나는 신구의 사법을 청정히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거침을 한적 분자가 없었다. 그때 법문을 던 대범천이, 그러니까 법천이 하나님을 불교 범천이라고 해요. 내려와 부처님께 새아이 연꽃을 바치고 물러갔다. 부처님께서는 그 연꽃을 대중하게 들어보이며 아무 말씀 눈만 깜빡이셨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마까사빠만이 빙그리 웃었다. 그러다 부처님께서 마까사빠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과 까사빠 존자 사이에 3번에 걸친 이신전심이 있다 그랬죠. 먼저는 다자탑 다자탑 앞에서 우리가 그 법문을 선하실 때 부처님이 가사파를 알아보고 자리를 반 나눠줬다. 그래서 다자탑 전 분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이제 염화시정입니다. 염화시정인데, 이때는 요거는 염화시정이라고 있습니다. 정화시정이라고 있지 않고요. 시중이라고 있는데, 요 종자를 요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요것도 꽃다자고 요것도 꽃다자입니다. 부처님이 꽃을 들어보여서 불교의 이치를 설명했다. 그래서 이게 연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꽃은
그 지저분한 데서 태어났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죠. 연꽃이 깨끗한 물에서 태어나는 적은 일어나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대승불교 쪽에서만 성불교 쪽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기 불교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는 바른 안목과 열반의 진리를 보는 바른 안목을 주는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이라는 것이 안목입니다. 어떤 안목으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래서 이 정견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파정도 중에서도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 바른 안목, 사성제라고 하는 그런 안목에서 우리가 사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열반의 오묘한 마음을 그대 마가사파에게 부척하느니 그대는 잘 보호하며 널리 전에 영구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불교에서는요, 성불교에서는 마가사파가 지금도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죽지 않고서 부처님하고 옷 바꿔 입었죠. 그 얘기 한번 했었죠. 그래서 부처님 의발을 가지고 계족산이라는 그 산 밑에서 지금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계족산이라는 산 밑에서 그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은 뭐로 전해져요? 부처님의 의발을 전해져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미륵 부처님이 제도하게 한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그 부탁을 받고 부처님이 안 계신 동안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도사 가보셨어요? 통도사? 통도사 그 아주 뭐 불보사찰이죠. 통도사 가면 이제 대웅전에 가면 이렇게 거기 대웅전 뒤에 저희가 있죠. 그 사리타 그래서 그 문이 4개가 있고 있는데 거기 앞에 가면요 미륵전이라고 있어요. 미륵전이라는 그 전각이 있는데 거기 봉바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미륵전 앞에 봉바탑입니다. 이 다리고에 밥그릇 바루한테 그거죠. 밥그릇인데 탑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조름탑대로 되어 있지 않고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게 탑입니다. 여기 뭐냐면 바루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미륵전 앞에 그 미륵보살이 미륵불이 있죠. 여기 이제 그 가섭이 이제 바루를 들고서 그 미륵 부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형성해 놓게 본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도사 가시면요, 통도사 그 미륵전 앞에 아주 그 이상한 탑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본받탑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아시고 가시면은 훨씬 좀 낫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칠불세법이 나오네요. 자주 모여 회의해야 되겠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회의를 잘 못해요. 해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회의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주장을 천명하는 겁니다. 천명하는데 이 천명이라는 말이 좀 글자가 어렵습니다. 이게 천명이라는 말이. 천명이라는데 천명이라는 말은 드러내 보인다.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 보여서 다른 사람이 동의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게 그 회의죠. 그래서 우리가 토의하고 토론하고 다릅니다. 토의하고 토론하고 달라가지고 이 회의할 때는 토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토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의 주장을 다른 사람이 따라오도록 강요하는 게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하게 되면 뭐가 돼? 싸움이 나오죠. 싸움이 나오는데 토의라는 거는 내 주장은 이렇다. 이렇게 쭉 제시를 하면 나중에 협의를 하고 그래서 공통점을 찾거나 아니면 거수를 하거나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또 토의인데 사실은 우리가 회의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의 얘기만 듣는 건 회의가 아니죠.
각자 의견을 갖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갖다 제시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게 토의가 되고 회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회의를 너무 안 해봐가지고 꼭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꼭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하고 화목한다.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밭을 빼뜨리지 않는다. 풍수를 경하는 장로 비구를 공경한다. 바른 생각을 지키고 공경으로 역동으로 삼는다. 음욕을 여의고 청정한 행을 닦는다. 남을 앞세우고 자신은 물러서며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항상 다른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얘기하면 남한테 존경 못 받습니다. 내가 남한테 존경받으려면 내가 편하지 않게 이렇게 수행을 하고 봉사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행동은 내가 윗사람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내 하나 사람이 나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 훌륭하게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필요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됐고요. 감각을 건너서 외살리인데 외살리를 우리가 바이샬리라고 해요. 바이샬리라는데 부처님이 그 바이샬리를 떠나면서 굉장히 좀 정이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바이샬리를 떠나면 다시는 바이샬리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자가 왕사상을 떠난 부처님은 안바테카로서 날란다에서 잠시 머무른 뒤 강가를 납달을 향했다. 여기 이제 밭달리고, 여기가 네팔입니다. 네팔이고 부시나라가 요쯤 있어요. 요쯤 있고 요쯤이 이제 가빌라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서서히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 부시나라에서 마지막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공양을 올리죠. 근데 그 공양이 좀 상한 겁니다. 그래서 상한 돼지고기라는 얘기도 있고 상한 버섯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를 먹고 그걸 상한지 알았는데 그래도 공양인데 받아먹고 이것이 저기 상한 걸 알고 다른 사람은 공양을 못하게 합니다. 주지 못하게 하고 땅에다 묻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바로 거의 고향 거의 가까이 와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세계학력적인 마달리에서는 아사당에 살아없이 거듭하고 있었다. 두 대신과 맞선 고천님과 제자들을 맞아 정수교의 공경에 법배를 청하였다. 그래서 이제 계율을 어기는 형질 나쁜 사람의 5가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요거로만 읽어가겠습니다. 첫째, 계율을 어기는 사람. 계율을 어기는 사람은 바꿔야 되는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 좀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출마자의 굉장히 많은 수가 전과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덕적으로 다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째, 재산이 줄어든다. 둘째, 평판이 나빠진다. 그래서 요즘에 참 대한항공 얘기들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운데, 대한항공 창업주인 조중원 전 창업사장님은 회장이죠. 굉장히 돈독한 불자였었거든요. 근데 아들이나 그쪽에 불자님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불교 기업입니다. 불자 기업이고, 근데 이제 완전히 가지고 그냥 해체돼가지고 오늘 밤 보면 감옥 가느냐 안 가느냐 나타나는데,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이 다 나오고 그냥 이건 말이 좀 안 되죠. 물론 그런 사람이 한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근데 시범 개수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그렇죠?
죽을 때 허둥대고 괴로워하며. 이건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저 대학 다닐 때 우리 이경주 교수라고 그분이 항상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죽을 때 잘 죽는 사람이 행복하게 산 사람이다. 근데 죽을 때 그 사실 잘 되었다 얘기면 안 되죠. 참 아까운 놈이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잘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 판결한다는 말. 근데 그 죽을 때 잘 죽었다는 말 듣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안타깝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죽은 다음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계율을 지키는 행실에 관한 사람 5가지 얘기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이때 쭉 가는데 안바빨리라는 기녀. 안바빨리라고 하는 기녀인데 이 안바라는 말이 이게 망고라는 말이에요. 안바라는 말이 안바라는 말이 이게 망고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망고나무 숲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바빨리가 집안도 괜찮고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기 때문에 그 왕자들이 있습니다. 탐을 내서 전부 다 자기 여자로다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나서 남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안바빨리가 나는 한 사람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진 않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난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기녀가 됐습니다.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황진이하고 비슷해요. 황진이 비슷하죠? 스스로 기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아름다움 때문에 즐거움을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요. 경제가 툭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기녀가 이제 안바빨리가 있으니까 누구나 이제 안바빨리하고 같이 한번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거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경제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가 활성화됐는데 그 번 돈을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안바빨리가.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야 기녀 하나 있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 빈비사라 왕이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그거를 한번 보고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기녀를 많이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안바빨리가 저기를 보고서 부처님을 뵙고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하면서 이제 여기 나오죠. 출가를 하면서 부처님의 이제 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은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초대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망고나무 동산을 부처님한테 희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망고나무 동산에 이제 절을 만들어서 거기서 많이 거주하면서 그 망고나무 동산에서 뭘 설했느냐? 그 유명한 유마경을 설했어요. 그래서 망고나무 동산에서는 유마경을 설한 그런 아주 유명한 곳이 되겠습니다. 유마경은 다 아시죠? 세존이시여 무상한 세월에 편에다 파르지 않는 법에는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여인이여 참다운 법에 따라 수행한 공덕은 세월의 힘이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참다운 법에 따라서 수행한 공덕. 누구에겐가 의지하고 무엇인가에 의지한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당신이 가진 미모와 자연 역시 고통을 초래하는 덫에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법을 설하니까 왜? 미모와 재력은 역시 시간이 가면 없어지죠. 시간이 가면 없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신이 자만하다가는 당신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존이시여 천한 여인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리를 맡아가셨습니다. 내일 저의 고용을 받으십시오. 천한 여인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기녀이기 때문에 부처님 자기를 낮추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 사극 보면은 망비도 왕 앞에서 소첩이라는 말 쓰죠. 소첩이라는 말 쓰는데
소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데 이제 하물며 이제 이 기녀가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낮추는 것, 자기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늦게 돌아온 그 미차의 비족들이 달려왔다. 외살에서 첫 공양을 기념할 소식에 자존심이 상했다. 그들은 부처님께 오늘 싶다고 간청했지만 부처님께 화려한 위상과 술로 가져올 기나를 보여줄 때를 그냥 거절하셨다. 이 사람들이 이제 뺏겼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 안바팔리의 그 공양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망고나무 동산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기증을 했던 거죠. 우리 대원각이라고 하는 그 요정을 부처님 법정 스님한테 기증해가지고 거기서 부처님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가 이제 길상마 보살과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길상사 가보시면은 그 조그만 방 옛날에 고기 먹고 그러는 방이 전부 다가 스님의 수행처입니다. 수행처고 법정 스님한테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 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방 필요 없다. 내 방 만들 거 있으면은 스님들 수행처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은 끝내 길상사에 당신의 방을 만들지 않았죠. 만들지 않았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시고는 법문 끝나면 공양 만드시고 다시 강원도 산골로 가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룻밤도 길상사에 머무르지 않으셨죠. 다만 돌아가신 다음에 한 번 딱 머무르죠. 우리가 이제 길상사 가면서 거기서 길상사만 그냥 보고 나올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법정 스님의 부처님까지 살려고 노력하셨던 법정 스님의 그러한 흔적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절에 이제 성지순례 가더라도요, 그냥 갔다 오지 마시고 이제 거기서 그 절에서 수행했던 훌륭한 스님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 스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계획을 주면 자상이 늘어나고 평판이 좋아지고 당당하다. 죽을 때 허둥대지 않는다. 편안하게 죽는다는 얘기죠. 죽은 다음 하늘에 태어난다. 기생 안바팔리입니다. 진정한 법요가 아니다. 사랑은 봄볕이 아지랑이 없다. 해만 하면 쏟아져 올리시면 아주 좋네 이거. 봄볕은 아지랑이다. 재물은 한 재는 모래와 같다. 아름다운 건강 재물 모두가 비상하다. 진정한 보배는 바른 법이다. 바른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경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불이 났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한 사람은 이게 불이 다 헐걸 깨알고서 중요한 보물, 중요한 감 나가는 보물만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불은 지금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불이 났는데 허둥대다가 아무것도 못 챙겨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요한 감 나가는 보물만 챙겨놓은 사람은 그것보다 더 큰 집을 짓고 샀어요. 그래서 감 나가는 보배가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르침, 불성, 이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진정한 바른 법,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만 살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딱 59분입니다. 딱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부처님처럼 바르게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세우고 그것을 닦아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새 또 모기 또 있더라고요. 모기 물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